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했던 것이죠. 같은 민족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심판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신의 직분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갔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11절, 13절에 보면 7절에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사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표현하고 있죠.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요.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사자, 소용돌이치는 열풍, 적군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냥 넘어가시진 않아요. 반드시 그 죄의 결과를 물으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 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레미야에서의 메시지 자체가 또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왜 하고 계실까요? 그냥 싹 한 번에 쓸어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도려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서라. 돌아와라. 이것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서라.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혹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1절에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스라엘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내 가치가, 내 욕심이 더 높고 또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곁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절에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주고 계시잖아요. 1절에 보십시오. 돌아오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 버려라. 회개하여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아직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나 선지자가 심판의 외침을 했던 곳 니느웨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외친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들 회개하며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어서 돌아서라.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기회가.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아직 하나님의 기회가 다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직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헛된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돌아선다? 진정한 돌아섬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합적인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인정하시지 않죠. 오직 참된 구원과 참된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이 헛된 줄 모르고 붙잡고 섬겼던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때 우리는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 버려야만 돌아설 수 있고 헛된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선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 한 분만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